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모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의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고맙고요. 또 애기 울음소리가 아까 들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애기 데리고 이렇게 함께 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적으로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진도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이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왕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천국을 만들어 가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내세의 천국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가게 되는 영원한 나라, 그 천국까지 다 또 포함하고 있지요.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왕이 오셨는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악. 왕은 뭐 하십니까? 당장 심판을 하시지 왜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득실득실합니까? 도대체 왕이 오셔서 세우신 나라 천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already not yet. 왕이 오셔서 이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요. Not yet. 예수께서 곧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이 천국,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때까지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 천국은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왜 악이 득실거립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이제 예수님 비유를 드셨죠.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이 곡식 가운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니까 종들이 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때 주인이 이러지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 종들이 그러면은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가만히 두라고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주인의 대답에서 초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가라지가 있다. 가라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죠. 그리고 기독교계 안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 장로, 신학자 중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우리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 마음에도 이 가라지가 쑥쑥 자라 올라오죠. 그래서 이 가라지의 개념을 넓게 보면은 여러 곳에 이 가라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두려운 것은 우리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요점은 종들은 이것을 뽑아버릴까요? 했을 때 가만히 두라, 가만두라. 그러면서 내가 추수 때에 다
정리하겠다. 그래서 가라지는 모아서 거두어서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들인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주인이 매우 여유롭지요. 그 가라지 있다고 해서 농사 망치는 거 아니다. 가만히 둬라. 그래서 주인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추수 때까지 그 가라지가 계속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합니다. 여기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실제 농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가 올라오면은 보이는 대로 뽑지요. 또 성경대로 하신다고 뽑지 말고 그냥 두시면 안 되고. 그런데 이 성경의 비유에서는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추수 때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영화도 이런 주제로 만들어집니다. 지구 종말에 관한 그런 영화들 저도 이렇게 몇 편 봤어요. 보니까 막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막 온 땅을 물로 덮어서 뒤집는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미리 다 알아요.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래서 뭐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재벌들은 미리 자기들 피신하려고 거대한 어떤 그 기지를 건설하고 뭐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피신하고 뭐 그런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죠? 또 뭐 이 작년에 그 코로나 나오면서 보니까 또 이 지하 벙커 나라마다 다 있어요. 뭐 중국, 미국, 뭐 뉴질랜드에 또 그런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 100명, 200명 정도 10년, 20년 그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지하 벙커를 다 사놓고 재벌들은 그런 거 다 하나씩 마련해 놓고 그러면 세상 끝에 그들은 피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하늘과 땅을 불사른다고 하셨는데 뭐 지하 벙커에 간다고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추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39절 보시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은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언제? 세상 언제요?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지막 세상 끝에 가라지를 다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곡식은 곡간에 넣게 되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마지막 때에 다 불살라 버린다면 뭐가 중요하냐?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곡식이냐 가라지냐, 이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책 중에 어떤 그 기업의 회장님이신데 참 훌륭해요. 이분이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정말 그 돈 씀씀이나 또 성품이나 또 평상시 생활 습관 이런 걸 보니까 참 그야말로 젠틀맨이에요. 참 훌륭하다. 이제 또 제가 이렇게 도전을 받은 게 이분은 한 달에 책을 20권을 읽는데요. 하루에 한 권씩 읽어내는 거죠. 자기는 책을 좀 빨리 읽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도 대단하죠. 야, 참 존경하는 마음이 막 우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도 이거 좀 읽어보라고 줬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계속 참 훌륭하다, 참 훌륭하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젠틀맨이지만 마지막 세상 끝에는 이분은 가라지구나.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부유하고 많은 거 가지면 뭐합니까? 세상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설교를 좀 작심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의 영혼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말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강하게 이야기할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원은 받았지만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설교 들으면 막 불안해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불안해요. 근데 진짜 그 목사님이 대상으로 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 그런데 스스로 내 이렇게 이제 침례받고 교회 생활하고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구원은 안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강하게 지적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이제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혹 가라지가 있을까? 처음에 우리는 정말 복음을 수없이 반복해서 전하고 점검하고 침례를 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데도 혹시 가라지가 있을까? 이것이 저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로 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목장 식구 중에 교회 생활 참 잘하는데 그런데 진짜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 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 남편, 내 아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 자녀가 침례까지 받았는데 정말로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표시가 안 나요. 왜? 주인이 가만두라고 하셨거든. 가만두라, 추수 때까지.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드러나느냐? 추수 때에, 세상 끝에. 그래서 그냥 침례 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신당동 시절이죠. 그때 이제 57평 상가 2층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아가씨가 찾아왔어요. 야, 교회 개척 시기에 한 영혼이 어딥니까?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다 믿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몇 번 점검하고 침례를 줬어요. 근데 딱 침례 받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그때 이제 뒤에 이렇게 방이 하나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그 뒤에 가서 들어 눕는 거예요. 몸이 아프대. 그래, 몸이 아픈데도 교회까지 나온 게 어디냐, 그죠? 근데 매주 뒤에 가서 들어 눕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다른 교회의 어떤 형제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안타깝지만 그 가정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결혼을 염두에 두고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끝이 났느냐, 정말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곡식이냐 가라지냐는 것입니다. 자, 가라지는 어떠냐? 가라지는 처음에 자랄 때는 곡식과 아주 유사하다고 하지요. 저는 그것은 본 적이 없는데 가라지가 이렇게 나중에 자라서 시커멓게 된 거,
봤습니다. 독볼이라고 하죠. 근데 처음에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이 가라지가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교회 생활 잘하고 성경 교사이고 능력을 행할지라도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는 성실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로 개종한 거하고 정말 구원받은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것.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지적으로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라지 우리 19절 봅시다. 13장 19절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기 보니까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단지 지적으로 동의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 깨달아져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생명이 될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고 죄사함의 확신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님하고 부르면서 그분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그렇지 않죠. 지적으로 동의할 뿐입니다. 열심을 좀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21절 보시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환난이나 박해.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서 손해보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성경 보면은 예수 믿은 사람들 다 세상에서 환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다 그랬어요. 제가 작년에 교회 역사를 쭉 공부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구나.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런 공적인 박해는 없지만, 그러나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은 손해보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몰려오면서 기독교계에서는 이 코로나가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놓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환난이나 박해,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의 삶이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혼에 대한 결실, 영혼에 대한 눈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은 생명을 낳게 돼 있고요, 불이 그 옆에 있으면 불이 붙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에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이 있다는 거죠. 49절 5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9절과 50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세상에서 뜨거운 불이 무엇일까? 성경시대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가장 뜨거운 불, 쇠를 녹이는 불이죠. 풀무불입니다. 쇠를 녹이는 불이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할 때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가. 쇠를 녹이는 불이다, 꺼지지 않는 불이다, 유황불이다,
밤낮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 목장 식구들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내 남편, 내 아내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내 자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때가 되어서 복음 듣고 침례받고 자녀니까 당연히 교회 잘 나오고 있는데 내 자녀 정말 구원 받았느냐? 결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실 이런 설교 잘 안 하죠. 저도 잘 안 하고, 왜냐하면 너무 자주 하면 식상할까 봐서. 근데 제가 이 역사를 살펴보니까 청교도 목사들은 늘 이 설교했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다 성경을 펴가지고 이렇게 지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죠. 근데 그 시대에는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의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는지 당신의 삶을 보라고.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생명이 들어오면 틀림없이 그 생명은 내 안에서 살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했다 하고 침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 정말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끝이 있습니다. 나는 곡식인가? 나는 가라지인가? 우리 목장 식구들은 어떤가? 내 남편은 어떤가? 내 자식은 어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의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다시 천만 다하시고 저하고도 좀 개인 상담을 요청하시고, 그리고 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이 생명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세상 끝에 갈라지게 되는데, 의인 43절, 우리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 세상 끝이죠. 의인들이 누구냐? 그렇죠.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안에는 죄성이 가득하고 내가 아무 울어도 못하네, 힘쓰도 못하네, 애써도 못하네. 아유, 정말 더럽고 악한 죄인인 내가 가망이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23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성경의 이야기 이거 다 무슨 소설 같지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이 신비로운 것들이 나에게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구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지옥이구나. 정말 두려운 것이구나.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보배로운 피가 내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제 곧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하신 그 약속이 깨달아질 때 믿어지고 나의 소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박해가 오고 할지라도 나의 삶에 결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실하여.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열매가 확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천국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뭐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냐, 뭐 이걸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 밭을 이렇게 쟁기질을 하다 보니까 뭐가 쨍그랑 소리가 나네. 파보니까 보화가 있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가치를 아니까.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2014년에 캘리포니아 북부에 자기 땅에 뭐가 삐죽히 튀어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걸 파봤대요. 깡통이 있는데, 깡통은 일본식 발음인가? 하여튼 있는데 파보니까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안에 1,400개의 동전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1,000만 달러가 넘는 가치였다고 합니다. 1847년부터 1894년까지 골드러시 기간에 주조된 동전이었다. 1,000만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이런 거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 네. 그래서 참 작년에 보니까 그죠? 그 영국에서 이런 일이 많았어요. 이제 코로나 기간이니까 이렇게 봉쇄령이 내려진 곳에서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 정원에 풀을 뽑다가 보니까 뭐가 있어. 그 파보니까 또 거기서 또 뭐 15세기 금화 무더기를 발견했다. 근데 이제 영국에는 작년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대요. 역사가 깊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그 금화나 이런 거를 땅에다가 파묻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못 찾으면은 이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 기간에 파보니까 막 이렇게 보화가 막 나왔다 그러는데, 설교 마치고 또 이 주택에 사시는 분은 뒷마당 한번 파보십시오. 그래서 우연히 발견한 거죠. 그런데 그 가치를 아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45절에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앞에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진주를 사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 애를 써서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우연히 오다 가다가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정말 이 진리를 찾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해요.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밭에 감추인 보화나 극히 값진 진주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가치를 아니까. 야, 이거 정말 귀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게 말씀을 깨달은 자. 이게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압니다. 이 정말 내 인생을 걸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내 소유를 다 팔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깨달으면. 저도 겁도 없이 그래서 목회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2000년 이전만 해도요,
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직장생활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야, 이건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언제 이렇게 복음 다 전하겠나 싶어가지고 겁없이 직장을 그만뒀죠.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이 천국의 가치를 깨달으면 이게 정말 귀하구나. 곡식이죠. 가라지는 이런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환난 박해 일어날 때에 변절하기도 합니다. 교회 역사 제가 보니까요, 신실한 그 감독들이 막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고개 숙이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자기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손으로 사인한 그 누구죠, 리더 뭔가, 그 사람은 자기 화형시킬 때 내가 손으로 이거 사인했으니까 내 손부터 태우라 하면서 손을 내밀면서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베드로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완벽하지 못하니까 넘어지기도 합니다.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세상의 염려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곡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때로 옆길로 가고 때로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둬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일으키시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채찍을 들기도 하시고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가만히 안 둬요. 그렇게 일으키셔서 결국은 우리 손을 붙잡고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땅도 사고 빌딩도 사고 주식도 사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은 재물을 땅에 쌓을 것이냐 하늘에 쌓을 것이냐 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 다 불살라져 없어질 때에 뭐가 중요하냐? 내가 곡식이냐 가라지냐,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 외에 아무 소용없어요. 뭐 내가 세상에서 쌓았던 거 다 의미 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곡식이냐 가라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곡식, 환난과 박해를 이기고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제가 교회 역사를 작년에 공부하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은 사람들, 재산 뺏기고 목숨 잃은 사람들, 그게 교회 역사더라고요. 초대교회 시대에 그 가서 사자밥되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하고, 그냥 교수형 당하면 좋겠어. 어떻게 불에 타서, 그죠? 화형당하고 물에 빠뜨려 죽고. 그런 사람들 정말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야 되지 않겠어요? 작년에 우리 특별히 안희숙 여사의 그 책을 읽으면서, 그죠? 그 일제강점기에 그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 그런 분들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분들의 정말 발 먼지도 못 따라가는데. 그러면서 이 송사리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송사리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송사리 5마리 데리고 소풍을 갔어요. 참새 짹짹 하면서 5마리 데리고 가다가 이제 인원 점검을 해야 되잖아. 살려보니까 6마리라. 5마리 데려갔는데 다시 살려보니까 또 6마리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중에 꼽사리가 하나 끼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순교자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때, 그래 나도 꼽사리가 될 거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대신이 영광 나라 계신 주님. 가사가 잘 안 맞네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환난과 박해가 있고 때로는 세상의 염려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가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우리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